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확실하게 세워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 궁극적 목표가 있다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지옥 불못에도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여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성화란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옛적인 표징이다. 구원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제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성화란 무엇인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성화는 기독교의 신학적인 용어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삶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성화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통 보수 신학으로 칼빈의 계획주의 신학을 우리가 신봉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황금 사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 천국 가는 천국에 가서 이 여정이 딱 순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열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순서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의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올 때 첫 교회 발걸음을 뛸 때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이끌리심,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이걸 소명.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삶,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내가 너를 의롭다. 이거 칭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웠다. 죄를 고백해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의로웠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의롭게 되었으니 너는 나의 자녀라. 이걸 양자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성화가 다 끝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걸 신학적 견인이라. 그러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완전한 100% 바뀌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이거 영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여정이 구원의 순서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후부터 천국 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피를 흘리시며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곁에 한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생각해달라. 그때 예수님도 숨이 떨어지기 운명하기 직전에 이 옆에 있는 이 한편의 강도가 간곡한 그런 부르짖음 속에 그걸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 곁에 있던 이 한편의 강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을 받는 강도였다. 그런데 자신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강도에게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강도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악하게 살다가 막판에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뭐 착한 일을 하거나 그동안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내가 바르게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서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는 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가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 말은 주님처럼 살고자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원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여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이것을 가르쳐요. 성하라, 성화되어 간다.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한 순간에 단 한 해적으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구원은 일어납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 두 번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거듭나는 이 순간은 한 번 일어나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록된 그 이름을 어느 누구도 지울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중생받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그러나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해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걸 성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싫어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들어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성화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화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성화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화를 위해서 정말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노력하면은 내 힘으로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워놔야 할 뜻이 있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서 영원토록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그 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7.8개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자식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감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셔서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인생은 성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원한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된 이후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중요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성화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때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질 때에 그 순종할 때 내 속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일, 즉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시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이 내 속에서 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뿐이지 나는 그 일의 주체자는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서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이 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나는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거듭나서 태어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팔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